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게스트 스피커가 오셨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열린문에서 우리 또 부교육자로 부목사님으로 귀하게 섬기셨던 우리 안환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열린문에 오는 거는 마치 친정으로 오는 듯한 그런 마음입니다. 또 반가운 얼굴들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얼굴들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아내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밖에 뭐 사고가 났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밖에서 사고가 난 거로 이렇게 크게 충격과 소리가 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얼른 검색을 했습니다. 혹시 지진이 났나? 했더니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도 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여태까지 몇 번의 지진을 경험했었는데, 제가 LA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했던 지진 중에 제일 가까운 데였어요. 한 20마일도 채 안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처럼 자연재해가 날 때는 갑자기 나기도 합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뉴욕에 지금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이 못 가고 길이 물이 흘러서 마치 시냇물처럼 돼서 집이 잠기기도 하고 수많은 피해가 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런 자연재해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고, 또 몇몇 분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지금도 피해가 다 회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자연재해가 갑작스럽게 옵니다. 이런 자연재해와 함께 또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싱크홀이에요. 지금 서울에 싱크홀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잘 운전하고 가던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거죠. 그 길을 내가 늘 걸어 다니던 길인데, 어제도 그 길로 집으로 왔는데 아침에 가려고 그러니 그 길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올 때는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게 살고 단란한 가족과 이제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받은 건강검진에 암이라는 것이 선고가 되면 그 단란했던 가정 속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 당사자는 아마 삶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하고 나서 결과 나올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저도 제 와이프가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러는데 버텼잖아요. 혹시라도 뭐가 나올까 봐.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이거를 영적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요. 주중에 시간 됐을 때 우리는 성경도 읽습니다.
또 기도 생활도 하죠. 오늘 광고에 보니까 이제 열린 기도회가 금요일 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 기도에 와서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외적인 모습의 삶도 있지만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삶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외적인 삶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무너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적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이고 이 영적인 삶, 내 영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 서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아무런 서스름 없이 서로 인사를 하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인사를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어색해 할 거예요. 왜 내 영혼에 대해서 물어보지? 이거 이상하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영혼을 안녕한지 우리는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로 정했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당신의 영혼 안녕하십니까? 예. 적어도 주일은 우리가 만나는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람의 영혼이 안녕한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주일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정말 안녕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세요. 어떨 때는요, 이분에게 안녕하세요 해놓고 대답도 듣기 전에 옆에 분에게 또 안녕하세요라고 우린 인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제3세계에서 이 아프리카 쪽에서 왔던 한 형제였어요. 이제 경제적인 게 좀 어려워서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학업을 못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와서 다시 이걸 마치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 미국인 친구, 이제 학 같은 공부하는 그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듣고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조금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다. 이제 내가 나중에 다시 와서 공부를 마치려고 한다. 근데 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미국인 친구가 가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See you later. 어쩌면 우리에겐 당연한 인사잖아요. 근데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See you later. 나중에 또 보자. 그러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일 아프리카로 떠나는 친구에게. 어쩌면 주일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또 열린문 공동체에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인사에는 정말로 이 사람의 영혼이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은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미국의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아시죠? 이 인디언들은 사냥을 하거나 또는 빠르게 달려갈 때 한참을 달려간 후에 잠시 멈춰 선다고 하죠. 왜 멈춰 설까요? 혹시라도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내 영혼이 나를 못 쫓아올까 봐 영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은 상당히 영적인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겉은 멀쩡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과연 나의 영혼이 안녕한지, 내 영혼은 건강한지, 내 영혼은 잘 회복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두 가지의 세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를 하죠. 비즈니스라면 비즈니스의 성공을 요구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잘 해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압박 속에서 마치 어떤 일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기차가 달려가듯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어쩌면 보이는 세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들을 요구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혼의 세계, 영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영적 세계가 무너지면 눈에 보이는 세계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가 무너졌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평안하게 살 수는 없어요. 이건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우리의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내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즉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있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아침부터 몰려드는 병자들은 밤 늦게까지 찾아왔습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고치셨어요. 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도 선포했어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야, 밥 먹을 시간도 없더라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내가 이 바쁨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영혼을 돌볼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굳이 영혼을 돌보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누구라도 영혼을 돌보지 않는 순간 마치 싱크홀처럼, 함몰 웅덩이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수 있기에 너희들은 너희의 영혼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명령을 하세요.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는요, 그 앞에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나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쫓겨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병자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러다 정말 병자가 낫고 정말 귀신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봤으니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순간 제자들의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할까요? 예수님께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병도 고쳤어요, 이런 귀신이 나갔어요, 막 얘기하고 싶어 하죠. 단기 선교를 나갔다 오신 분들이 가끔 그런 경험이 있죠. 단기 선교를 가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병이 나았어요.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했더니 그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막 이런 기적과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오이코스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이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정신없이 정말로 어쩌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했던 그곳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야, 피곤하니까 가서 낮잠 한 잠 푹 자고 가서 사우나 한번 쫙 해서 피로 회복하고 그러고 오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니죠. 너희가 심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왔으니 이제 너희의 영혼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냥 퍼져서 쉬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돌보면서 다시 그 영혼이 회복되도록, 그 시간이 너희를 일으키는 경건의 시간이 되도록, 그 시간이 너희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며 하나님께만 이 기쁨을 돌리는 시간이 되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혼을 돌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림교회는 보통 8월이 모든 교회 행사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한가해지는 시간이잖아요. 7월까지 아마 주일학교의 모든 사역들이 다 마쳐지고 8월은 이제 교회 사역도 조금 쉬고 아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8월을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돌아보지 않으면요, 문제가 발생돼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영혼을 돌아보기를 게을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다윗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만큼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적군은 10,000명이다. 이만큼 업적을 세우고 큰 성과를 내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그때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승리에 만격해서 와, 내 나라가 얼마나 될까 하고 성공을 이 왕궁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의 유혹에 다 넘어가잖아요. 자기 영혼을 돌보는 걸 게을리하는 순간 그에게 찾아온 건 간음이었어요. 그에게 찾아온 건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를 죽이는 살인이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전까지 이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영혼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하면요, 누구에게도 나타납니다. 아무리 목사일지라도요, 영혼을 돌보는 걸 게을리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수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봅니다. 그건 그분이 원래 악해서가 아니라 저는 본인이 선포하는 말씀대로 본인이 본인을 돌아보는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할 때, 우리 성도들이 게을리할 때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을 버리라고 말해요. 영혼을 돌보는 걸 게을리하게 되면요, 우리 입에서는 망령된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삶은 허탄한 것들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신화라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우상에 대한 희한한 옛날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의 말로 이걸 바꿔보면요, 가십이에요. 가십. 또 거짓 뉴스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기저기 가서 남의 이야기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하나 깨달은 건요,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 할 때 제일 재밌어 하더라고요. 제일 신나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걸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기서 게으름을 익혀라고 말하죠. 이 익힌다는 말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습관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서 내가 의도하든 의지하든 않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래요? 집집마다 돌아다닌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요, 내가 만나는 곳, 사람 모임에 가는 곳곳마다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한대요. 일을 만든대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대요. 여러분,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순간 우리 입에서는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 허탄한 말들, 가십들이, 거짓 뉴스들이 우리 가운데 돌기 시작해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문제로 일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이 점점점 나누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을 돌아보는 걸 게을리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말하고 있으면서 이게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알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의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돌볼 것인가?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어떻게 영혼을 돌볼 건가 하면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영혼을 돌본다는 건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돌볼 때 음식을 먹어서 그 양식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아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비실비실하고 영양실조가 되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훈과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먹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가면 육체 훈련도 약간 유익이 된대요. 여러분, 육체도 훈련하면요, 이게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육체도 꾸준히 훈련할 때 되잖아요.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큰 딸이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몸무게를 좀 조절하겠다고 빼겠다고 운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하라 그래도 절대로 운동 안 하던 애가 대학 가서 이제 운동을 한다니까 얼마나 하나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4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얘가 달리기를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하나. 그래서 제가 같이 뛰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몸은 이래도 체력 하나는 자신 있다고 살아왔었습니다. 예전에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랑 같이 뛰는데요, 4주 동안 뛴 딸을 제가 못 쫓아가요. 한 원마일 정도 뛰었나요? 뛰었는데 숨이 턱까지 오고 뭐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네. 그러면서 이제 얘가 뛰다가 뒤를 딱 돌아서고 씩 웃으면서 아빠 못 뛰어? 힘들어? 그리고 자기는 또 뛰어가요. 그래서 한 4, 5마일을 뛰더라고요. 여러분, 육체 훈련도요, 한 4주쯤 하니까 정말 못 뛸 것 같은 애가 4, 5마일을 뛰더라고요.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어떤 습관을 우리에게 드릴 때 좋은 습관은요, 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쁜 습관은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 나쁜 습관은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에 좋은 습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을 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 한 번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겠다고 성경을 4시간을 읽었습니다. 이 4시간을 읽는 거 잘하신 거예요. 4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잠시예요. 여러분, 영혼을 훈련하고 영혼을 돌보는 건요,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나 양육들이 긴 거예요. 제자 훈련 같은 경우는 한 거의 1년 하잖아요. 열린문교회에서 지금 풍성한 삶의 삶 시리즈로 하잖아요. 풍성한 삶의 기초가 얼마나 걸립니까? 12주죠. 앞뒤에 준비 모임과 마무리 모임까지 14주 걸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앞에 풍성한 삶의 첫걸음, 또 풍성한 삶의 초대죠. 그것까지 다 하려면 더 길죠. 어떤 분이 언제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긴데 제가 다 하기 힘드니까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한 1, 2주 안에 저 딱 해주시면 안 돼요? 풍성한 삶의 기초만 해도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정리된 걸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1, 2주 안에 그냥 전달은 해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다 소화시키지는 못하죠. 그래서 양육은요, 훈련은 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습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건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한번 잘 돌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꾸준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그러면 이 영혼을 꾸준히 돌볼 수 있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영혼을 돌보는 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의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내 영혼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잘 씻겨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어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가까이에 계셔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 내가 부딪히는 어려움들, 내가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어떤 거룩한 모습을 가져서 누가 봐도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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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결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두 가지의 중요한 툴을 얘기하는데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단순히 암송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삶의 결정이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는지 그거 다시 기억해서 내가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이 땅에서의 중요한 사업, 하나님이 보내신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2025년에 저에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오니까 막 마음이 혼란스럽고요, 또 마음의 좌절도 되고, 또 때로는 분노와 원망도 이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어지러움 때문에, 이 분노와 원망 때문에 그것이 저를 삼켜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읽기였어요. 아니, 목사가 말씀 읽기 하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늘 말씀 가까이 하잖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와 또 수요예배, 토요예배 설교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고 준비해야 됩니까? 1년 내내 52주니까요. 한 200회, 200번 정도, 아니 200번이 맞나요? 5, 4, 20, 그렇죠? 예. 그 정도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1년 내내 말씀을 늘 읽죠. 그런데 올해 제가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고 나서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설교와 성경 공부, 성도의 교제, 또 신방 가기 위해서 말씀은 읽었는데 제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만히 말씀을 읽은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말씀을,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고 연구하던 성경 말씀이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그냥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으로 내게 어떤 거를 인도하시는가를 쭉 읽는데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제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다가 이제 다니엘서에 왔습니다. 다니엘서 한 10장쯤 되니까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10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는데요, 그 환상이 다니엘을 완전히 압도시켰어요. 그 환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심판의 일이었고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내용이었고 마지막에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다니엘이 그걸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좌절되고 절망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된다고요? 마지막에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고요? 그래서 끙끙끙 앓면서 들어 누웠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향하여서, 완전히 좌절되어 있는 다니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았다고요? 뭐가 은총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힘들어서 죽게 생겼는데요, 다니엘이 지금 너무 좌절스러워서 절망스러워서 들어 누웠는데요, 어떻게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 10장 11절에 가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또 합니다. 11절과 19절에 2번 얘기해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요.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을 가지고 다니엘서 10장을 끊임없이 읽고 있는데 19절에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니엘이 대답하길,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제 머리에 망치로 하나 쾅띵 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강건하라 하시는 순간 그 말씀으로 회복돼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의 많은 좌절과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원망들이 그 구절로 인하여서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온전케 회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이 또 나를 살리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으로 오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또 주중에 살다가 내가 또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질릴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주일날 예배 안 가면 또 한국에서 부모님이 전화 와서 너 교회 갔냐 물어볼까 봐 또 오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습관이 되어서 안 가면 허전하니까 그래도 가면은 뭐 누구라도 만나고 기분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랑 대화라도 하니까 그렇게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돌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기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강건하게 한다면 기도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유지시키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기억하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이것에서 마음이 떠나가지 않고 그 일만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유지하는 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걸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떤 건지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 우리 김효세 목사님께서 너무 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고 또 열린문교회 우리 훌륭하신 부목사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회가 어떤 건지는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좀 실제적인 걸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 알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알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려고 앉으면 왜 갑자기 애한테 얘기할 게 왜 생각날까요? 기도하려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카톡 보낼 내용이 왜 생각이 날까요? 아니 어떨 때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끙끙대는데 도대체 머릿속에 아무런 기도 제목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5분 끙끙거리다 오늘은 안 되나 보다 하고 일어서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포기와 또는 기도의 실패의 모습은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겪었어요. 그래서 에이돌브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 엄청난 돌파가 일어난다.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기도가 될 때까지. 근데 우리의 잘못을 알았죠. 기도가 되기 전에 오늘은 안 돼 하고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제 언어로 이걸 바꿨어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될 때까지 앉아서 끙끙대는 것이다. 교회 보면요,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권사님들은 기도를 막 30분, 1시간, 2시간씩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물론 영적 깊이가 깊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찾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분들은요, 되든 안 되든 엉덩이로 버티신 분들이세요. 기도는요, 엉덩이로 버티는 거예요. 기도가 될 때까지 앉아서 엉덩이로 버틴 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와, 기도가 이런 거구나 깨달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두 가지를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저는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서 늘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헌팅턴 라이브러리, 제가 LA에 살고 있습니다. LA에 있는 헌팅턴 라이브러리에 갔습니다. 헌팅턴 라이브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LA에 유명한 비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팅턴 비치가 있잖아요. 아주 크고 넓은 비치잖아요.
예, 거기로 생각하시는데요. 이 헌팅턴 라이브러리는 거기 없습니다. 예, 말만 헌팅턴이고요. 이 파사데나 쪽에 있습니다. 저에게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 선교사님을 모시고 헌팅턴 라이브러리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뭐 가죠. 그랬더니 제 와이프도 가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냥 라이브러리 그냥 가면 되지 뭘 사람 숫자를 셉니까? 그랬더니 표를 사야 된대요. 어른이 30불이래요. 아니 라이브러리에 가는데 뭐 돈을 내고 가 거기에 뭐 얼마나 이 귀중한 뭐 책이 있고 귀한 아주 그 희귀한 무슨 책이라도 있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가봤더니요. 이름은 헌팅턴 라이브러리인데 문화 복합 공간이에요. 거기에는 라이브러리 건물도 있고요. 그 옆에는 식물원도 있고요. 그 옆에는 일본식 정원이 있고 유럽식 정원도 있고 각국의 몇 개의 정원들이 잘 가꾸어져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걸어 다니면요. 너무 이뻐요. 거기 있으면서 일본식 정원에 연못도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리도 있어서 브릿지로 이렇게 건너가기도 합니다. 거기 벤치가 있는데 벤치에 앉아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서 일몰을 보면 너무 이쁘겠다. 황홀하겠다. 사람들이 돈을 내고 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와서 둘러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로 가운데 회복도 되고 힐링도 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쁜 이유는 뭔가요? 누군가가 돌봤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잔디를 일정한 죄송합니다. 길이로 깎은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에 이 LA 지역은 물 안 주면은 다 스프링클러로 물 안 주면 다 죽잖아요. 죽지 않도록 적정한 물이 되도록 계속 누군가가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길들이 그 산책하는 길들이 깨끗하고 그렇게 좋은 이유는 누군가가 그 길을 계속해서 돌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돌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디서 날아들인 잡초가 그 잔디밭에 들어가고요. 그 잔디밭에는 어느 순간에 잡초 무성이한 밭이 될 거예요. 계단도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가면 어느새 그 계단에 돌로 이렇게 박아놓은 계단들인데 그 돌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흉물스러운 계단이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요, 그 정원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정원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보지 않는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 왔는데 나 오이코스 모임도 가는데 나 가끔 뭐 오래 기도 못해도 가끔 생각날 때 기도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혹시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싱크홀이 일어나기 직전, 함몰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과 기도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모습들로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